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누가 택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죠?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나를 택한 거 어떻게 아세요? 말씀으로. 그렇지, 맞아요. 말씀 보고.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럼 택한 백성인데, 도대체 그럼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잘 깨닫고 한 주간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연예인 한 명이 또 이렇게 자살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보니까 아는 사람이던데 개인 친분은 없고 그냥 텔레비 봐서 합니다. 또 오해할라 또. 그분 연기도 잘하시는 분인데 연기할 때마다 이렇게 상당히 잘하셔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만 했지. 그런데 자살한 거 보면서 참 어쩔 수 없구나. 겉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보도에 나오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하겠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나무는 흙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도록.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 안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행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요 0.1%도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00%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 먹고 날 떠나지 마라. 왜? 나를 떠나면 죽으리라.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음 아시죠? 죽음이라는 자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약속을 깼어요. 그 깬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그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 말 듣는데 하와는 그 이전에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하와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죽을까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고 불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그 틈을 딱 파고들어서 이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결코 안 죽는다. 그 말을 확실하게 듣고 하와는 그 나무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 먹어버렸어요. 그건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 아담이 보고 그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먹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 아담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안 믿어지면 평안 없을 겁니다. 평안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담에게 물어봤잖아요. 네 왜 따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에게 물으죠. 너는 왜 먹었냐니까 저 뱀새끼 저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에서 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때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된 거야. 아니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왜 내가 마귀 자녀입니까? 예, 육신의 부모는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나를 낳으신 육신을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는 있지만은 내 영혼의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한 명도 이해 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 하게 됐냐? 인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우리나라는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무속신앙이 많잖아요. 저도 그 어릴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옛날 시골 다 변소 그 화장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집에서 멀고 또 화장실 그 뒤에는 무슨 농기구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림자 비추면 꼭 무슨 귀신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또 밤에 또 나가면요 삑 소리 나고 그래요.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저 할아버지 저 화장실 너무 무서운데 저 고치면 안 되냐니까 못 고친대요. 얼마 전에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대. 날 잡고 좀 신 달래고 그래 고쳐야 된대. 야 무슨 화장실 고치는데도 그것도 다 허락 맡아야 돼. 옛날 그랬다니까. 지금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삼라동에 그 공단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공단에 공장 돌아가는 그 공장 안에요 부적낙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요 창문 2개 합친 겁니다. 요거 2개 붙여 있더라고. 그 나는 저 뭐 혹시 뭐 그림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노란 종에다 빨간 걸로 썼더라고.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적이래요. 그 왜 부적 붙이냐니까 하도 공장에 사고 많이 나서 사고 나지 말라고 부적 붙였대요. 그럼 부적 보통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게집 보면 요만 안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니까 큰 사고 많이 나니까 큰 거 붙여가지고 크게 사고 나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여러분 공장에서는요 쇠 깎거든요. 쇠 깎는데 그 수학적으로 계산 다 해서 깎아야 돼요. 아니 수학을 믿는 사람들이 사고 많이 나지 말라고 부적을 붙이다니까. 한 번은 제가 조폭을 전도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해가지고 조폭 하나 전도했는데 이 조폭이 자기 사무실에 오라 하더라고. 사무실 가니까 이제 예수 믿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저한테 부탁 있다 하더라고. 그게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실 위에 보니까 머리 위에 보니까 부적하고 말발굽이 딱 걸려 있더라고. 말발굽 알죠? 말 신발. 예. 저거 좀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 당신 떼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떼도 된다 했더만 자기는 아직 뗄 믿음이 안 된대요. 그래 좀 떼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종이 짜가 좀 푹 짜져 버리고 그래 이제 말발굽은 이제 저것도 떼달라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말발굽이 실제로 그 말이 말이 신던 말발굽인 것 같아요. 그 말발굽 사이에 그 말똥하고 지프레이크 붙어 있더라고. 아유 더럽대요. 손에 해가지고 장갑 내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뭐 때문에 내 부적은 이해되는데 말발굽 다른 건 없는데 생전 처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당한테 가서 이제 사업하니까 좀 이렇게 부적 하나 해달라 하면서 그 무당이 그랬대요. 사업 잘 되도록 말발굽 하나 줬답니다. 그리고 왜 말발굽 주냐니까 말이 잘 달리잖아요. 그래 잘 달려서 번창하라고 말 신발을 거기 걸었어요. 여러분 저 말 신발 걸면 번창 됩니까? 그럼 우리 사금이 장로님은 사무실마다 말발굽 다 걸어놔야 돼. 근데 그걸 믿고 걸어놓은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이 친구는 그 조폭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시달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베개 밑에 항상 칼 꽂고 산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건 자꾸 뭐가 나타난대요. 나타나니까 칼 꺼내가지고 싸우려고. 보세요. 여러분 조폭이 뭐 시달릴 게 뭐 있어요? 조폭 싸움 잘하잖아요, 그죠? 누가 시달리고 오면 싸우면 되지. 근데 아닌 거예요. 본인이 시달려. 사업하는데 그 귀신 들린 무당 말 듣고 부적 붙이고 말박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떼달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떼가지고 버렸는데 버릴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경기도 쪽에 훈련 받으러 가면서 저 충주 휴게소 가가지고 버렸다니까. 야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서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하는 것처럼 다 합니다. 진짜. 제가 청년 때 우리 선배가 그 화이자 다녔는데 화이자면 독일 회사입니다. 화이방과 화이자인가. 그런데 자기가 놀랬대요. 그 회사에 차 있죠. 트럭, 회사 차, 개인차 말고 회사 차 모든 트럭 본네트 열면요, 엔진룸에다가 명태하고 마른 명태하고 무명실로 명태를 그 엔진룸을 감았답니다. 자기는 그 차 한 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싹 다 차가 다 그랬대요. 근데 그 회사는 독일 회사거든요. 사장이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가 봐. 차에다가 싹 다 명태 말린 거를 무명실로 묶어놓고 하는 거. 그래 이 선배가 이제 임원쯤 되는 분한테 얘기했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얘기했냐? 쉽게 말하면 회사에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분 명태는 저 말려가지고 뚜둑 패가지고 뭐 해 먹어야 되죠? 북엇국 먹어야 돼. 북엇국.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그거 한다니까. 왜 그랬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진다니까. 아니 말 신발을 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놔요? 말 신발은 발바닥에다 붙여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지금 정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에 이 문제 온 분들이 지금 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그러다 육신은 멀쩡합니까? 육신도 막 요즘은 걸렸다 하면 무조건 압니다만. 우리 저 보험하신 권사님들은 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거의 막 90%는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통계적으로 나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뭔데?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몸에 이제 병으로 생기는 거야. 왜 그래 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됐어요. 결국은 어느 날 죽고
죽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한 명도 예 없이 다 싹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니까. 안 택한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가를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편지를 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 그런 말하면서 2절에 뭐라 하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는 편지인데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우리가 뭐 잘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러면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말은 육신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영혼이 있죠. 이미 우리 영혼을 딱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뭐 50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어릴 때 믿고 하는데 때가 그때지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이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택했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죄인인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만약 이 해방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죄값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죄 지은 대로 벌 받습니다. 맞습니까? 저주받는다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끝은 죽음이요. 전에 그 어디 저기 아이들 노는 그 어떤 놀이동산에 가니까 그 절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옥문 해가지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더라고. 가보니까 그 마귀가요 찢겨가지고 사람 혓바닥을 뽑더라고. 그러나 이제 혓바닥 쫙 뽑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가니까 사람 눈알을 뽑다고. 그러나 또 어떤 데 가는 건 손 자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했더니 다 저 지옥 가면 벌 받은 대로 다 자른대요. 혀가 범죄하면 혀 뽑는다네.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고. 참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어른들 말에 그랬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안 합니까? 그렇죠? 죄 지으면 불안해요. 두렵고. 그러니까 저 도둑놈들 가다 보면 경찰이야! 이러면 도둑놈들 흐르륵 이러잖아요. 왜냐면 죄를 지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거룩케 하심으로 해방됐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이 사단은요 이걸 99% 믿게 합니다. 그러면 1% 안 믿는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요 괴롭히는 겁니다.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막 괴로워 죽겠다더라고. 왜 그렇게 괴로웠더만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다 끝났습니다. 그거 다 용서받았고 해방받아서 이제 시달릴 필요 없어요. 해방받으세요. 해방받고 싶은데 그래도 이러더라고. 말씀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왜 해방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벌 받을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아갔어. 우리는 빨리빨리 뭐 하면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돼요. 시인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매일 시인합니까? 모르고 막 지나가다 보면 회개도 못하고 살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사고받아가 죽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자, 회개도 못하고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갈까요? 대답이 시원찮네.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마귀 때문에 시달리거나 눌려서 어렵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달리고.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속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확실히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택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값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재벌이 누굽니까? 그래도 좀 삼성이겠죠. 그 회장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학교 가는 걱정, 돈 없어서 학교 가는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재벌 아들은 돈 걱정 안 합니다. 맞습니까? 거기 재벌이 안 돼봐서 잘 모르죠. 하기야, 아니, 돈이 내 안에 수중에 돈이 많으면 걱정 안 되더라고. 작은 거 받아. 재벌 아들이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아버지하고 달라면 되는 건데, 맞죠? 우리는 재벌 아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아멘. 근데 왜 하나님 자녀답게 딸처럼 아들처럼 못 삽니까? 맨날 걱정하고 맨날 좀 안 좋은 일 인상 찌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겨보세요.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어쩔까 이런. 오늘부터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정말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못 누려요. 믿으면 누려집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구원도 믿음, 누림도 믿음이라. 안 믿어지니까 다 줬는데도 못한다니까. 다 줬는데도 못 누려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합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로 나를 완전히 구원했다는 말은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을 누리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나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났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안 믿는 여러분 불신앙부터 뽑아내세요. 어떻게 뽑아내냐?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재벌 아들하고 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근데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자꾸 불신하게 됩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하세요. 제가 이 기도를 누리는데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불신앙이 심합니까? 조금 하고 일 지나면 또 불신앙이라. 뭐가 안 믿어져.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겠다는 것도 자꾸 안 믿어져. 그래 진짜 이 불신앙 진짜 너무하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왜 자꾸 불신앙하냐? 불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있어요. 그 장본인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와에게 와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와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직접 안 했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 듣는데 하와가 죽을까 바뀐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사단이요, 사건, 문제, 어려움, 사람, 그 다음에 내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공상, 망상 이런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딱 빠뜨립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것부터 뽑아버려야 돼요. 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저녁에 이렇게 주일날 끝나고 말씀 정리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결혼 얘기 이제 딱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결혼도 되겠지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눈빛 딱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스타일이 오겠지요 이런 얘기인가 봐. 왜 자기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좀 요즘 또 거기서 청년들도 결혼 잘 안 해. 왜냐하면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능력도 살다 보니까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혼 문제가 이제 대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짝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 다 맡겨라. 그래 맡기는데 네 속에 있는 염려되는 것도 하나님께 이실직고해라.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거의 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 여자들은 멋진 남자 다 좋아돼요. 그렇죠? 거기에 다들 잘생겨서 그래 그거 얘기하면 돼. 그런 거 숨기지 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예, 요즘은 하도 의술이 좋아서 안 되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김태희 나옵니다. 원빈 나옵니다. 맞죠? 어떤 전도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이제 안 생겨놓으니까 걱정이 됐나 봐.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랬대요. 야, 가서 한번 해라 그랬대요.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다. 어차피 니하고 내가 결혼할 건데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 못생긴 게 걱정돼가지고 안 할까 싶었는데 남자가 하래가지고 가서 쫙 멋지게 나왔다 합니까? 그리고 결혼했대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면 못 누립니다. 다 받아놓고 못 누린다니까. 믿으면 누려지는 겁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택했죠. 그러면 택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냐? 3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아멘. 왕은 뭐합니까? 호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과 귀신 악령들을 결박하고 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왜 빌빌 놉니까? 두드려 잡아야지.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못해가지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개 장군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야 임마 이러면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막 귀신 악령과 저주 재앙들을 꺾도록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꺾으세요. 어떤 친구가 안 하더라고. 왜 하느냐니까 같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야 마귀가 니하고 동기동창이냐? 제발 좀 꺾고 살아라. 안 나온대요.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맺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재산 같은 축복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은 지금부터요, 매일 예배드리세요. 집에서 했던 어디든지 매일 예배드리세요.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매일 형식 갖추고 예배드리기 힘들면 계속 기도도 예배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물러간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겐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와.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라는 이유가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 했냐? 네 행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이 소유란 말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고 내 아버지 손에 딱 있다.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끝난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손에 밖에 나올 수 있냐? 못 나와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니까. 근데 붙잡혀 있는데 요 붙잡힌 내가 그 속에서 자꾸 불신앙하면 붙잡혀 있으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시인하고 빨리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이거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이종삼 장로님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귀한 소유가 뭡니까? 예, 장로님 지금까지 뭐 사람도 되고 뭐 물건도 되고 돈도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 질문이 어려워, 그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 많아도 그 재물이 자녀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들 버리고 재물 가지고 튀는, 그건 진짜 또라이고, 그건 이상한 인간이고, 자녀가 제일 귀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놓겠어요? 안 놓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이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림자라도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기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절대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는 두 번째라. 이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이 확신 가지고 살면 행복하고 자유하고 해방받을 건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묶이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두 번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너는 내 소유다. 이거 말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걸 말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 하나님 떠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오게 했어요. 그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돼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누리고 그거 말하도록 그래 부른 겁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은 누구죠? 2번에 가로 2번 그리스도 대속의 보배로운 피.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시라.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 권세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다는 말은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땅의 문제는요 수만 가지지만 그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이 문제가 오면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을 문제로 보게 된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이거는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문제로 본다는 말은 내가 문제는 말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불신앙을 인정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그 5절이 아니고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보여. 이 사람 처음에 교회 가기 전에 얼굴 시커멓더만 교회 계속 다니니까 얼굴도 하얘지고, 남자는 멋있어지고 여자는 예뻐지고. 아멘.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생긴 게 그렇다 싶은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보니까요 진짜 아름답게 보이대. 여자 말고 남자. 제가 그래 어느 날 확인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거울 보면서 제 얼굴 보면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은혜 못 받아가 불신앙 딱 드니까요 눈도 딱 째지고 눈도 얇아져. 눈빛도 이상해. 이상하더라고. 진짜 신기하대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불신앙해 보니까 눈빛이 시커매지는 거 있죠. 여러분은 은혜 받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빛이 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나한테 빛난다 하더라고.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나냐? 예수 믿으면 빛난다.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왜 쉽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 갖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문제 해결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내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다, 이거 믿고 누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못 누리니까 말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목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믿고 누리는 것이 전도다. 아멘. 그러니까 묻잖아요. 너는 왜 어떻게 그렇게 좋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저한테 제 청년 때 한날 집에 있는데 저한테 너는 요새 굉장히 행복해 보인대. 그때 제가 그때 막 교회 막 열심히 은혜 받고 막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저 행복하게 보이세요? 했더니 너무 행복해 보인대. 그래, 저 예수 믿어서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요, 너무 부러운지, 그래 말해 이러면서. 얼마 뒤에 그 뒤에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맨날 우거지상하고 다녀보세요. 이러면 안 믿는 가족들 보고요, 아이고 교회 보내놨더만 인간 다 베렸다 이러면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행복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속으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리면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도가 행위가 아니고 누림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그분을 말하는 게 전도자. 맞죠?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거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이 뭐죠? 쉽게 말하면 충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 홈쇼핑 보면 갑자기 아이고 사고 싶다 바로 막 사고 또 하다 보면 아이고 저 필요하다 충동 구매 들어봤죠?
사욕이 뭐냐? 충동 구매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가고 싶고 막 땡긴다면서 가고, 오늘 기분 이빨 좋다 또 가고. 여러분 그런 시간 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시간?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어제 내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들어. 하도 시간이 많은 거 내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화살이더만 살과같이 지나간다 얘기했더만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화살이 아니고 총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휙 지나간다 그냥. 휙 지나가는 시간에 충동 구매하고 충동질환 가고 이러면 언제 우리가 복음 누립니까?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두 번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은 뭐하고? 버려라. 왜 버려야 돼요? 이거 아무 가치 없어요. 이거는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런 거는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세 번째는 뭘 버리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어요. 제어 알죠? 좀 이따 내가 컨트롤. 이거 안 되는 거 보고 이거 안 되는 거 절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는 절제입니다. 이게 됩니까?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누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서 해야 할 거 뭐죠? 3번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신령한 젖은 뭐냐?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누구같이? 갓난 아기. 여러분 엄마들 애기 키워봤죠? 애기들요 엄마 젖 막 물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 하고. 지난번에 우리 화요 집회 갔는데 우리 김혜성 권사님 아들내미 유결이 엄마가 바쁘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 한데 가는 이 아들이요 얼굴이 서글픈 얼굴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거야. 이 젖을 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젖을 못 자니까 아가 울라고 그래. 여러분 말씀 안 봐서 운 적 있어요? 그런 일 없죠? 아이고 말씀 아파서 제가 말씀 안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해라 했어요. 엉뚱한 거 사모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모든 내 삶에 유익한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삶의 기준 다른 겁니다. 내가 이거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독교인이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면 마시고 하나님 영광 안 되면 안 마셔야 돼요. 맞아요? 막 마셔가면서 하나님 영광 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 먹칠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대답을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됨을 하고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맞아요? 그게 착한 아들이요. 그게 착한 딸이고. 자, 결론입니다. 받을 응답, 구원의 축복, 전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절대 나를 뺏을 자 없다. 아멘. 그 말은 뭐냐? 망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망할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렘넌트 수련회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기도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할 때는 전 교인이 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응답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 뭐냐? 예수 믿고 저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잠재우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어디로 가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생각하시고 한 주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왕같이 권세를 사용하고 제사장처럼 예배드리면서 저주장에 꺾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처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시도록 신분 권세 누리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선교에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가는 선교 보낸 선교 함께하는 선교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